제15강 사도들의 투옥과 천사에 의한 석방.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20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통해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구원되는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영육간의 도움을 받으러 나와봤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요 위에 누이고 사도들이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고 과연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는 권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큰 권능이 너희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 당시 사도들이 행한 권능 중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 눈을 뜨고 밤낮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으며 그것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며 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겠다는 사람이 억지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공부와 순종, 그리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진정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줄 모르는 자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이렇게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났으나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에게 나가기는 했어도 사도들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라면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단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려고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앞에 나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태도만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과 교회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해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 의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런 권능을 행하던 자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거룩한 장소에 진열하고 신성시하고 그것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게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용하셨던 어떤 유물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기사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유물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신성시하는 자들을 결코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은 큰 죄악이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심히 욕보이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인류의 파괴자인 사탄은 인류에게 진정한 유익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적대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세력이 계속 겨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주모자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 전파자들이 계속하여 능력을 나타내므로 백성들 가운데서 득세하게 되면 그들의 부와 위엄과 권력이 위태롭게 되고 큰 손해를 볼 것을 안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합세한 무리들은 사두개인의 당파였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특별한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가 사도들을 따르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듣자 격분하여 앞장서서 이들을 막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대적합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보다 진보적이어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앞장서서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선 사업을 아주 열심히 했으며 신앙생활은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부활과 천국을 인정하면서도 외식과 가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세력이 이용하는 사람은 바뀌지만 그 악령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악령들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두개파적인 신앙과 바리새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은사도 없으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고 능력있게 일하면 도와주기는커녕 심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누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아무 체험이 없는 자신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까봐 영역이 없는 지도자라고 할까봐 시기 질투가 나서 돕기는커녕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시기질투하며 정직하고 충성된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기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방비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에게 가득했던 시기는 바로 마귀가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의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며 돕고자 하는 의욕이 끌어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은 사도들을 가두어두면 그들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일에서 끝났는데 그것이 소용없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과 치욕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게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복음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저런 환란이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채찍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할 만큼 쓰라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분명히 더 통쾌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이 과연 사실임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만큼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쓰라림에 눈물을 흘리고 손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잊게 되며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까지 은총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철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으로 엄벌에 처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고 작은 어려움에 신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옥에서 석방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악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항하며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 하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문에 서서 단단히 경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의 사자가 밤에 옥문의 빗장과 자물통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인위적으로 옥문을 뜯고 간수들이 지켜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탈출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문을 연 적도 없었고 분명히 지키는 자들이 눈을 뜨고 경비하는 상태에서 천사들에 의해 석방되었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어둡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참으로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결코 낙심하여 할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과 일꾼이 되었다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잠시 옥에 가두는 것은 성공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옥에 오래 갇혀 있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빨리 나가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사람들이 구원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눈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을 보면 불쌍한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24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 일일이 기록하셔서 때가 되면 벌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하시는데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세밀하며 절실하겠습니까? 더욱이 선택된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말할 수 없이 불쌍한 처지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간절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 전파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의식하며 하루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누구보다 더 잘 전하라고 성령 충만함까지 받은 사람이 옥에 갇혀서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라도 긴급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십니다. 충성된 복음 전파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제 석방된 사도들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우선 그들이 이를 계속하도록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모든 환난이나 고통에서 놓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미루고 주저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어찌 우리 신속히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가로막는다면 그들은 곧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므로 이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성전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집회처요 아버지의 집이며 아직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황폐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군중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이 부지기수이고 시간도 그리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군왕이나 관원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매우 완악하고 강팍하여 복음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그것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모든 평민에게 전하라. 그들 모두가 나에게 귀중한 자들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한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며 빈부귀천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며 가능한 한 높이 서서 말하므로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단력 있고 담대하고 죽기를 불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함이 있어 결코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여 더듬거리거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말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하고 결단력 있게 용기 백배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해야 할 내용은 모든 생명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 강조하며 세상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갈 사람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며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복받고 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특별히 보호해주고 장래와 현재의 삶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특별히 생과 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와 전도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도 빠짐없이 다 말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다 말하면 누군가가 감정을 상하게 되지 않을까, 싫어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감정에 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힘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복음을 비롯한 모든 진리를 빠짐없이 다 전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하며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므로 천사를 보내면서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누구보다 더 우선시하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아직 결점이나 잘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의 요구를 우선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정직하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게을리하면서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내 요구를 어서 들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속히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생각과 삶을 바꿔야 합니다.